무슬림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한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신실하고 또 성실한 그런 인정을 받는 청년입니다. 같은 교회의 한 자매와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이 축복해 주었어요. 특히 이 청년을 잘 아는 성도님은 그 자매한테 가서 참 좋은 청년을 만났다고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이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의 그런 축복 속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누구나 다 저 두 사람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 선교를 꿈꾸고 또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누가 봐도 성실하고 참 바른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 청년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내면의 문제가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특별히 또 결혼 생활 하면서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갈등, 감정의 그런 이 압박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 내면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비슷한 경험을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인도의 벵갈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숨이 막히는 그 더위와 그 습도, 거기에다가 이 피부병까지 생겨서 정말 힘든 데다가 밤에 수많은 모기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또 온몸이 간지럽고 모기에 시달리면서 어떤 피로와 어떤 고통이 쌓이면서 평소에 온화하고 참 차분했던 목사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자신도 놀랄 만큼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목사님이 그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더위도 모기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평안할 때 또 잘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참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참 인격도 성숙해 보이죠. 그러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삶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흔들리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이렇게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날카로운 그런 말을 쏟아내기도 하죠. 여러분, 환경이 언제나 우리 안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이 그 환경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과거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과거의 상처가 다시 드러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또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작은 거절에도 지나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아무 관계없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 아픔을 쏟아 놓기도 하죠. 자, 문제는 자신에게 그런 상처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은 것과 치유된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달라요. 덮어두었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났다고 모든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과 말과 관계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그 선교를 떠났던 목사님처럼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 안의 어떤 상처를 발견했을 때 나의 어떤 이 악한 모습,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안의 상처를 남들 모르게 꼭꼭 숨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애써 잊어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47편은 상처 입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전혀 해결하는 전혀 다른 방법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저자가 누구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오늘 설교 주제처럼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시는데, 놀랍게도 이 시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 선하시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그죠? 상처를 말하기 전에 찬양을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너졌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까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전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었죠.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어요. 백성들이 이역만리 낯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잃은 것은 삶의 터전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흩어지죠.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마저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크나큰 상처가 생긴 거예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 입은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은 다시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자, 무너진 성벽은 다시 쌓을 수 있어요. 불탄 집은 다시 지으면 돼요.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무너진 마음, 그들 속에 있는 상처는 누가 치유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에서 받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나라를 빼앗긴 서름, 실패와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3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 말씀 우리 크게 있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처 입은 그 내면 속에 상처와 갈등, 아픔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너진 이 삶과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자, 2절에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만 그렇게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뿐만 아니라 무너진 마음까지도 세우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에게 야, 뭐 그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냐라고 무한 주지 않았어요. 야, 네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언제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믿음이 있는 네가 벌써 잊어야 될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느냐라고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다는 사실 자체,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있는 상처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너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런 상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상처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나 잘 아시죠? 한나, 이 여인,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간 여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라는 이 아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분인자의 끊임없는 괴롭힘은 이 한나를 더 힘들게 했어요. 결국 한나가 먹지도 않고 눈물만 흘릴 만큼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해요. 한나는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막 쏟아내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처 입은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시편 55편을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무엇인가 하는 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55편에서 이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누구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집을 다니던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더욱 컸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프고 두려움과 떨림이 자신을 덮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괜찮은 척 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감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자, 시편 55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다라는 거,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쏟아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픔과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그동안 당한 억울함을 한순간에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상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나를 미움과 복수로 끌고 가지 않도록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편 109편과 137편 다윗의 시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거친 표현이 나와요. 109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원수의 생명이 짧아지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 그 외에도요, 더 심한 표현이 있어요. 빨리 죽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고 그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을 향해 어린 아이들까지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되다, 뭐 이런 이상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강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기도까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인간의 분노를 정당화하거나 복수를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와 분노를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으며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그 다윗의 그 아픈 심정, 그 상처를 그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 혹은 살아오면서 받은 그 상처, 아픔, 상처받고 분노한다고 해서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만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감추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픈 척하거나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아픕니다.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 상처와 분노가 저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판단과 심판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화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 이 상처와 분노가 저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판단과 심판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것과 상처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하고 빈틈없이 실수 없이 살아도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감추고 방치하면 어느 순간 그 상처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관계를 끌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듯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듯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정확히 아시고 그러면서 능히 고치시는 분이에요. 자, 본문 4절 5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금방까지 상처받은 사람을 고치신다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별 얘기를 하시네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밤하늘에 여러분 수많은 별을 세셔요. 그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갈등을 모르시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하나님 아세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 가족들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남몰래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아니, 나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 사건이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채기를,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조차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젊은 시절은 배신과 억울함이 연속이었어요.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의 삶을 아셨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신 분이었어요. 훗날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가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예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차자 에브라임,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땅에서 자신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잊었다라는 말은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과거가 생각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렸어요. 상처의 기억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기억 때문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상처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그런 지배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본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알고, 우리 인간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그의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줄 힘, 능력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상처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실지 그분은 아시면서도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내 안에 남긴 흔적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오래되면 미움이 될 수 있어요. 복수심이나 불신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와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이미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그 사람의 말이 내 가슴에 남아서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은 끝났지만 상처는 아직 내 삶에서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그 상처가 지금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그 경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실패의 기억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주저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팠던 기억, 남아있는 원망,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세요. 자, 오늘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그 상처를 싸매고 그 아픈 자리를 아물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본문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셔서 자기와 같은 아픔과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을 돕는 자로 그를 쓰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과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제가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왜죠? 그렇게 자기는 자신을 과신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끝까지 찾아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양떼를 맡기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 이전으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실패의 터널을 통과한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이전에는 자신을 과신했던 그런 베드로였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다시 괜찮아지게 하시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붙드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갔어요. 이런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냥 우리를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아유, 안 됐다, 참 어떡하냐, 그냥 그렇게 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친히 상처받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시와 거절로 예수님을 대했죠. 함께 떡을 먹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했던 제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채찍질하고 가시멸관을 씌우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당한 아픔이 뭔지를 잘 아세요. 예수님은 이 버림받는 외로움을 아십니다. 억울하게 모욕당하는 고통을 아세요.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인가 동시에 죄로 깨어진 그런 우리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신 자리예요. 그리고 부활은 고통과 상처가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의 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패배의 상처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보여주는 흔적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마다 내면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아주 오래전에 받은 상처지만 여전히 지금도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실 때 새로운 그 상처가요,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아픔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침내 상처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꾸세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상처에서 사명으로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듯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주저앉은 사람을 붙들어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회복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 내가 인생의 끝을 모르는 그 상처의 밤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주셨던 그 은혜,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나와 같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았던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를 쓰시는 분이에요. 상처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앞으로 상처에서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이끌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 상처 때문에,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또한 어둡고 암울한 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